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입에서 격한 말이 좀 나오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좀 꿀꺽 참겠어요. 앞에다가 내가 올려놨다가 다시금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나라가 되어져 가는 이 현실을 보면 어둡기만 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로에 아스팔트, 얼음이 꽁꽁 오는 아스팔트에 나와서 나라를 살리고 대통령을 제자리로 갖다 놓겠다고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법도 식도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갑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회 안에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 관저 앞에 도로에 나와 있는 나이 많은 성도들, 손자 손녀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자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정문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의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70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면서 국회가 저렇게 썩어 빠지기는 제 평생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너희들 좀 거울로 얼굴 낯짝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얼굴이냐. 지금 우리는 그 가정사에 대해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럴 때엔 요렇게 살아라, 이럴 때에는 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29절서 보면은 35절까지 보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쁘지 않은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때가 단축하여지고 남은 때가 얼마 없으므로 세상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씀은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부부간의 서로의 의무를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부간의 제재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얽매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을 초월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 일로 인하여 없어질 세상의 물건을 샀든지 혹은 팔아서 없어졌든지 또 세상 일로 인해서 울거나 기뻐할 만한 사건을 만날 때에도 거기에 제재를 받아 마음을 빼앗기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위하고 믿는 일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연인은 어때요?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이 지역에 들어올 때 갓 결혼을 해서 총각 같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머리에는 살구나무 꽃이 피고 눈은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작아지고 예? 이게 뭐예요? 사람의 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눈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잘 보이고 치아는 이빨은 아직까지는 칫솔질을 잘못해서 조금 파여 있어서 그렇지만 충치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빨이 아파서 병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지금도 콩을 볶아 놓으면 우두구두 그냥 깨물어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에는 참 뭐 자라나는 거 얼마나 예뻐. 그런데 세월이 가고 가는데 금방 갔어. 지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갔어. 이 최장로 이제 몇 년 남았겠어요? 자, 이 모든 육체는 이렇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귀 다툼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아귀 다툼을 하고 싸워. 그것도 정의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세상에 지금 보세요. 왜 저 국회 젓가락질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줘요. 그 속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 90명 돼. 예?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죄가 뭔지 그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기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단체에서. 국회의원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정치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라도 잘 되고 저들도 잘 되고 성도들이 그 본을 볼 거 아니에요. 후배들이 따라갈 때 지금 뭐만 싸움질이 나고 탄핵하는 거나 배우고 못된 것만 배웠어. 지금 저놈들 보면. 저 왜 그러냐. 주사파에 물들어 있어. 종북 세력들이라서. 그 민주당 아이들 그 저기 김정은이 욕하는 거 봤습니까? 이재명이 옛날 박통대 같은 벌써 아마 어디에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반병신 됐어. 김정은이 김일성이 이름을 폄하하지 말라. 그렇게 좋으면 지가 거가 살아면 돼. 왜 잘 사는 한국을 정가범이 들이 흔들어 가지고 저건 이제 얼마 안 가 죽어요. 이제 보십시오. 죽는다고 저거. 하나님이 없애치워도 없애치워요. 저거. 32절로 34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상반절에 세상 염려를 하면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고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고 세상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독신 생활을 하는 자는 몸과 심령이 거룩하게 하여 주의 일에 전폭을 바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독신 생활을 성경에 보면 권면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자라도 부부의 의무만 잘 감당하고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몸과 심령 전폭을 주께 바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장성한 성도예요. 여자도 똑같아.
부부와 부부간은 사랑해야지요. 예뻐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줄로 알고 갔다 했어요. 믿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신앙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부딪혔을 때에 똑같이 믿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준 저 아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네. 그냥 번제 이래니까 끔찍하지 않죠?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뭘 상징했느냐? 그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아이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 보고 사라 보고 하니까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뭐 나이냐고 피시고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는 아이를 줬잖아요. 이삭을. 말씀대로. 그거 얼마나 귀엽겠느냐 그 말이야. 예?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보셔요. 그거 얼마나 예뻐. 또 똘똘 기댕기면서 말도 잘 못하는 게 귀여워서 할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서 치담고 쎄 웃어보셔. 아 그거 아주 그렇잖아요. 자, 그런 아들이야. 100세에 나왔어.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 아들이 청년 시절이 됐으니까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되면 한 1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성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의논했나요? 절대 안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의논할 것이 있고 의논하지 못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의논해서 부부간에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되어지는 일도 집사람이 잘 몰랐어요. 바깥에서 듣고 알았지. 날 보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 거를 나한테는 얘기하는 내가 밖에서 듣게 하느냐고. 내가 그래요. 시험 들까 봐. 시험 들까 봐 들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당신 하는 일이 옳았다 생각해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독신 생활을 권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바울의 권면이에요. 받을 만한 사람만 받고 타고난 자만 받으라 그 말이야.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 이치에 합하게 그랬어. 개인적인 사정이 헌신 원리에 합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분요함이 없이 마음이나 생활이나 능력 사용에 있어 나님이 없이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36절로 38절에 보면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처녀딸에 대한 교훈을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처녀딸을 시집을 보내고 안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결정이 중요하고 또 본인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지요.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둠으로 타인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까 염려가 있고 노후의 일도 염려되어서 이치에 합당치 않게 생각이 되거든 시집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또 부모가 딸을 시집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이 시집 가기를 원하면 보내야 된다. 맞죠? 그거.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 딸의 사정이나 부모의 심정이 시집 보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마땅히 보내라는 거. 혼자 살게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같이 합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데는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37절에서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를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부모의 결심과 딸의 심정이 일치가 되어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부득이한 일이 없고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그럴 때는 괜찮은 것이라 말해요. 자, 38절에서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거다. 왜? 신앙생활 있는 면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아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않아도 될 자는 안 보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시집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주의 일을 돕는 데 더 유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제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뜻대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시집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믿는 사람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은 교리와 신앙 양심을 양보를 해서 불신자나 이단자들에게 시집 가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일이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과부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무엇이나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마지막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사도가 39절에서는 과부의 재혼에 자유를 주었지만은 본절에서는 혼자 독신 생활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 당신이 그래 살아봤어요. 예,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혼자 사는데 얼매이는 데가 없으므로 주의 일을 받드는데 시간과 마음과 몸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많은 복을 받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도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며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을 잘 이루고 또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혼자 살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턱 매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부부된 자나 독신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받아 감당하며 주의 종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아주 감기들이 아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쎄 이런 소리가 또 감기 걸리면 할 말이 없는데 한 5, 6년 동안 한 5년 동안은 감기가 심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기 독감 백신 안 맞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 가면은 저보고 회장님 그 주사 맞고 가시죠 해도 나 안 맞아 그래. 안 맞아 그럽니다. 왜? 그 대신에 집에 벌을 키우니까 꿀은 매일 한 숟가락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숟가락씩 먹어요. 한 스푼씩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감기가 올라고 하면 생강, 대추, 감초 세 가지를 넣어서 압력솥에다가 달여가지고 페트병에 넣어놓고 한 잔씩 마십니다. 좋아요 아주. 목에 가래도 많이 가라앉고 목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감기는 몇 년 동안 안 걸렸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에 의존하지 말고 천연 자연 그런 식품들을 섭취하고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감기 들지 않도록. 감기 걸리면 생강, 대추, 감초 있으면 조금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뭘 넣어요? 귤 껍데기 말려놨다가 넣고 그리고 양파 있으면 양파도 한 반쪽 넣고 이리가 다져 놓고 페트병에 넣고 데워서 한 컵씩 하루 한 뭐 2컵씩 차처럼 이렇게 드시면 감기에 좋습니다. 추운 날씨 여러분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